허락하여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또 사명감 주셔서 또 오늘 나오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땅에 어두운 한동안 모두 높은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위에 그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시며 저의 생명이시며 저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시험이 들 수 있는 때가 너무나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 말씀을 향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영원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또 함께 오늘 성경 공부 룻기서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또 믿고 의지하는 또 순종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느끼며 숨쉬며 살아가는 일상의 기적들 평안함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생각나게 하시고 기뻐도 슬퍼도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도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마다에게 소망을 들어주시고 슬프고 아플 때 위로를, 좌절할 때 용기를, 불안할 때 평안함을, 건강치 못할 때 강건함을 갖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 이겨내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소통하는 소망교회 성도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도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오늘은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복사본 뒤에서 좀 한 번 더 주시고요. 적어주시고 사본으로 또 준비된 것은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또 수요 예배 통해서 성경 공부 같이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 또 비치되어 있는 이 교재, 룻기 성경 공부 교재 주일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주문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같이 가신 분도 계신데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주문했는데 오늘 도착할 줄 알았는데 내일 도착한대요.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계속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속 또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요. 오늘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사본, 복사본 출력해서 드린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날씨 많이 따뜻해졌죠? 예. 어제가 절기상 뭐였어요? 경칩이죠. 경칩이 뭐죠? 개구리가 깨어난다 해가지고 경칩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 교회 앞에 보니까 두꺼비지만 개구리 아니고 다 포함하는 거겠죠? 두꺼비가 막 기어가지고 처음 봤어요. 오늘 이 올해 처음 봤어요. 두꺼비.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절기가 그래도 맞긴 맞구나. 워낙 또 따뜻해서 우리 교회 여기 벽 옆에 있는 회양목 꽃이 펴가지고 꿀벌들이 앵앵 거리면서 열심히 또 그 꿀을 따먹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이런 또 따뜻한 날씨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시작하는데요. 룻기는 여러분들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 아주 암흑 같은 시대거든요. 아주 암울했던 시기예요. 그 암울했던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아주 어둡다고 했잖아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복의 약속,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도저히 그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배후에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 배후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아주 경이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룻기서의 배경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가 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왜 그것을 배경을 딱 깔고 시작하는지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교훈,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딱 비춰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의 삶에 우리 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시고 세워가실 거고 그 역시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더 소망과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일과의 그런 제목이에요. 보시면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가 주전 한 11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언제죠? 한 3,000년이 넘는 그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유다, 베들레헴. 특히 베들레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떡집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에 흉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흉년이 그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오니까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갑니다. 이 모압 지방은 어디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옆 부분이지만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족 관계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시기하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가정들을 이끌고 그 떡집, 약속의 땅 베들레헴, 유다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모스 신이 다스린다라고 알고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교재를 한번 봅시다. 자, 교재를 쭉 읽어 나가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씩 되도록이면 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조아영 집사님부터 읽어주세요. 룻기는 사사들이 이 부분이요.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다윗의 출생 기록으로 마칩니다. 이는 룻기가 영적으로 점점 암울해지는 사사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결단 그리고 복에 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 어떤 말로 시작했죠? 사사슬이 시리하던 시대, 아주 영적으로 암울하던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한다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암울한 시대도 역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룻기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줄쳐보세요. 이는 룻기가 영적으로 점점 암울해지는 사사시대에도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룻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가정, 한 여인과 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해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이 룻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룻기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 살피기 사사시대부터 한번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시대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일정한 패턴으로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그런 패턴 가운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심한 타락으로 치닫는다는 점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무선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사사가 나타나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능력을 개인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사사시대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패턴을 역사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어떤 패턴으로 반복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징계, 예, 그리고 부르짖으면 구원. 그렇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보면은 그 평안 그 부르짖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받고 평온하게 사는 그 시기가 점점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사사들의 영적인 수준도 점점 더 떨어져,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는 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특징 하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데 징계, 타락과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심,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주목할 만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점점 더 심한 타락으로 치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의 영적인 수준들이 점점 떨어져 가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나타나는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나시린 서원을 가볍게 여기고 합리화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았다는 걸 알면서도 합리화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그렇게 사귀고, 또 결혼해도 막 이제 또 버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본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 읽어주세요.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두 사건은 그렇게 진행된 영적 싸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겉으로나 올바른 절차를 추구함으로써 의를 가정하는 교회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진리의 본질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고발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죽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위 12토막 사체 훼손 사건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끔찍한 사건이 그 시대의 영적인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 사사기 17장, 18장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읽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쳐요. 그리고서 어머니가 막 저주하는 말 하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어머니가 어머니 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또 칭찬을 해요. 사실 엄청 혼내야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칭찬하면서 그 도로 찾은 돈을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집에 둘 수 있는 드라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나중에 제사장 하나 삼아가지고, 원래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 그죠? 삼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삼아가지고 복 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든 복을 받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사실 하지 않아요. 되게 경건한 모습, 제사장도 집안에 두고 우상도 두면서 되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면서 그 중점은 어떻게든지 복을 받자라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이 미가의 모습이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자, 12토막 사체 훼손 사건부터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한 레인이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 레인이 첩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날이 어두워져서 베냐민 사람들이 살던 기브아의 어떤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레인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동성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불량배들을 만류하여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했으나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레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었고 불량배들은 첩을 밤새 망령되이 행음하여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자 레인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후 12토막을 내어 12지파에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를 쳐서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되었음을 보고 그 남은 사람들을 짝지어주느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너진 이스라엘 그 부분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하는 내용인데 계속 영광 형제가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전체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뿐 옳은 사람도 없고 제대로 순종한 사람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가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도 잘못이고 행음한 후에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고 하여 이런 모습은 얼핏 보면 이 남자의 아량이 상당히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르시니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준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레위인은 첩을 다시 데려오지 말아야 했으며 심지어는 죄인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레위인의 모습이 그러야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레위인은 율법을 따름으로써 여인을 잃는 것보다 율법을 어기더라도 여인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레위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쫓겨나거나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는 큰 죄악이 아니라고 서로 용인하고 살았다는 방증입니다. 서로가 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 불성실하다 보니 레위인이 한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인 일행을 맞아들인 한 노인입니다. 그 노인은 에브람 산지 출신인데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기부하여 우하였고 이 사건에 개입한 자 중 그나마 나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레위인 일행을 맞아들이면서 거리에서는 이속하지 말라고 했던 말에서 그 지역이 얼마나 죄가 많고 위험한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부하를 생활 표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동네인 줄 알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비록 기부학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보이지 않는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한 선한 일을 했지만 성경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부학 사람들이 레위인을 상고하고자 왔을 때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라고 대항하는 모습이 이 점을 가리킵니다. 수섬에 살고 있던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말과 같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으로 이겼으나 여자를 능욕하는 것은 용인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강대의 세태에 물들어 거룩함의 한계를 자기 마음에 정한 것입니다. 소돔과 롯과 같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으나 세상의 깊은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소돔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온 노인 외에는 그 일행을 반겨 자기 집으로 돌아온 드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보였던 것과 각각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죄의 세력에 두려움을 받고 있던 국내 사람들은 레위인 일행을 맞아 죽이는 하면 때로 몰려와서 남자를 독탈하기 위해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와 교회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소돔과 고라같이 극히 타락한 이방인의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가 너무 극악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극악한 죄를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부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밤새 망령된 짓으로 괴롭혀 죽게 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자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시대가 참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참 시대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표방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런 모습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시대 때 롯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 사실 카할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구약시대 때는 에클레시아를 카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카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그 레위인이나 또 레위인을 맞이한 그 노인이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이 불량배들이나 보면은 쟤도 멀쩡한 모습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일이 크나큰 살육의 어떤 살육전으로 이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사이의 전쟁. 보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곧 레위인이 죽은 첩을 12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낸 것이나 온 이스라엘을 분개하여 일어난 것은 다 같은 이유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해 처음부터 여호와의 뜻을 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 때린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첫 전투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질문은 예전에 가나안 백성과 싸우려 할 때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려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내부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싸움을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베냐민을 없애라고는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기를 막히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베냐민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 가정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윤리적 수준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사실 베냐민 지파 전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그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죽은 첩 있잖아요. 능욕당해서 강간당하고 그래서 죽은 자기 첩을 자기 말에 싣고 나귀에 싣고 집에 가서 12토막 내요. 그리고 여러 지파에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파들이 사실 이게 되게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 사건이.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모의해서 그럼 베냐민 지파를 다 우리가 도륙해버리자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한 일을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투를 했는데 패배했어. 연합군이 패배했어요. 그때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우리가 자기 수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길이 막히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좀 돌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짐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는 일에 긍정적이신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두 번째 전투에서도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이 총 4만 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투에 와서야 베냐민 지파 인구가 600명만 남고 26,100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구약에서 전쟁 중에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들어 저쪽을 먼저 치게 하시고 저쪽을 들어 이쪽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한쪽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 것은 둘 다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색출하여 처벌함으로 스스로 정결케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감싸안음으로 화를 자초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일을 택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악의 씨를 제거함보다 도리어 죄를 껴안고 교회를 향해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여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잔혹한 복수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참 원망이라는 것은 참 안 좋은 그 생각의 패턴이 습관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탓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아담과 아담도 그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따먹었는데 너도 왜 선악과를 범했느냐고 하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겠다고 여자 탓 돌리면서 하나님께도 탓 돌리고 있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음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앞으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읽어주세요. 사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 가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기 힘든 지경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자기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처음부터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없습니다. 사는 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 제멋대로입니다. 아무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소란을 피우고 교회가 갈라지든 사라지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 다음 읽어주세요.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바꿉니다.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두 사건에서 각각 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사사기 마지막 구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장신구요 수단일 뿐 자신들이 복종해야 할 왕으로는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율법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단락까지 읽어주세요. 룻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이 이같이 무서운 어두움에 처해 있을 때 그와 정반대되는 믿음의 사건이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희미하게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꽃을 피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았을 때도 언약의 성취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나 어떤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자, 본문의 이해를 위한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쭉 같이 읽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봅시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암울한 어둠이 가득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여 어둠이 가득한 시대적 배경임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아까 했죠. 같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7페이지에 교재는 7페이지에 있었고, 그리고 저기 복사본은 저기 1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타락, 징계, 부르짖으면 구원. 네,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지나면은 또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사실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것이 징계가 목적이면 그건 잘못된 부모겠죠. 근데 징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요. 근데 이것이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좀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점점 더 뭐가 심화됩니까? 타락이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타락이 심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니까 아마 기억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사사기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도 좀 비추어야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우리 교회인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3번 마지막 두 사건으로 볼 때 사사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는 미가 사건의 미가가. 그죠? 미가에 대한 그런 것이죠.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세요? 읽어보고. 그죠? 읽어보셨죠. 미가가 여튼 자기 아들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출신 한 소년을 만나요. 그리고 넌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집에 와서 제사장 되라 해요. 근데 나중에 이 단 지파 불량배들이 몇백 명 몰려와가지고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가지고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그 있는 소년 제사장한테 여기 한 집안에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아니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많은 무리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청년 제사장이 좋게 여겨. 그 따라가.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이 우상들도 훔쳐가요. 탈취해가요. 나중에 막 미가가 쫓아가죠. 왜 내 걸 가져가느냐 하더니 입 다물어라. 맞아 죽을래? 근데 이 미가가 딱 보니까 자기가 힘이 훨씬 약한 걸 알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참 무법시대고 이게 뭔가 당시에도 물질이 신이 된 시대예요. 그죠? 미가의 제사장에 대한 그런 사건과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 불량배를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이제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죠. 자, 사사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두 구절이 있었죠.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서 힌트를 얻으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표현을 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화되고 변질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세상과 차별점이 없고 또 더 악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의 타락의 시기를 보면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또 이단들이 많이 또 자기네들 기독교를 또 기독교라고 자처하잖아요. 그죠? JMS 같은 경우도 기독교 복음선교인가 그래요. 그리고 JMS 정명석 이 사람도 목사예요.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칭하니까 뉴스에 나올 때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난리잖아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지금 다큐가 엄청 떴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MBC인가 KBS에서 7년 동안 자료 모아가지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지칭을 하니까 우린 알잖아요. 기독교가 아닌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놈들로 다 한 그 뭐랄까요? 무슨 일반화의 오류로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보지만 사실 보면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타락이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인 거예요. JMS 정명석도 그런 거고 어떤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각자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어떤 문제를 주시면은 또 그제서야 또 돌아가고 이런 것이 어떤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5번 마지막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사시대 이 배경 룻기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룻기의 기록 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답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무래도 사사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래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도 하나도 없고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상상하고 또 그 믿기 어려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룻기가 기록되고 룻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너무도 타락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쇠락해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 믿음 생활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마냥 좋지 않고 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고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게 내가 괜찮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계속해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런 믿음들 잘 우리가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룻이라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믿음의 시대 때 저도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점점 더 쇠락과 타락과 해방의 길을 가는 주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쇠락하는 모습이 주님 투영되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인 우리가 보여가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미 출가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믿음이 주님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후퇴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 너무나 약화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오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 구별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추구하며 또 시작된 성경 공부와 또 구역 모임과 또한 이 봄날에 지속되는 예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훈련들을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는가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함께 공부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헌신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보면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각 권속들이, 각 가족들이 주님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이 그 자녀들의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전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속적으로 주님 가족들, 부모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가 열매 맺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 더욱더 자주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떨 것일까 함께 자녀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주님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중심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된 교회의 중요한 모임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구역장, 구역 강사 헌신 예배 또한 권사원 퇴직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